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순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3가지 병자를 고치셨지요. 나병.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절망적이다라고 말하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절망은 없습니다. 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 그것도 그의 종, 그를 고쳐주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나은 믿음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어떤 삶의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누군가를 생명 가진 인간을 혐오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무리가 애워 사는 것을 보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외로움을 각오해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에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왜냐하면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만족감도 있지만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할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때로는 외롭고 서럽고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주님은 그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잠재우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인생의 폭풍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귀신들도 쫓겨갑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도 때로는 인간들 때문에 좀 억울하고 좀 외로워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폭풍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 가셨을 때 거기 유명한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에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사납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지역 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그 인격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난폭하고 인격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와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귀신 들리니까 정말 힘이 세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참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지, 근데 제 기억에는 저희 외가 있는 쪽 그 마을에 여자분 한 분이 귀신 들려서 정말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온갖 험한 옷에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젊은 장정 셋이 달라들었는데도 이 여자가 다 그냥 물리쳐버리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믿는 자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귀신이 그 앞에서 고백하면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제자들도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놀라기만 할 그때 귀신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귀신은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영입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압니다. 타락한 천사라느니 그런 것은 정확하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는 또 성경을 좀 어느 한 곳을 보고 조금 무리하게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졸개, 그를 따르는 영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상상으로 지어낸 가짜 이야기입니다.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귀신들이 두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기를 벌벌 떨면서 비는 겁니다.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가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리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돼지떼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굳이 들어주셨을까요? 시끄럽다, 멀리 꺼져라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으로 인해서 멀리서 돼지 먹이던 돼지 무려 2,000마리,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돼지를 먹이던 그 사람이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날뛰더니 저 바다 쪽으로 가서 절벽 쪽으로 가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지요. 돼지 2,000마리가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무려 2,000마리가, 돼지 20마리만 생각해도, 아니 20마리가 아니라 2마리만 막 미친 듯이 뛰어서 바다에 뛰어들어도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무려 2,000마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돼지 치던 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기 야외에서 음악도 아니고 돼지 2,000마리를 거기 그러고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왜 이 귀신들을 그냥 곧장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지 않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또 이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8장에 산상보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곳에 기록이 된 겁니다. 제가 8장을 계속해서 며칠간 이 8장에 산상보훈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이 기적들의 의미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산상보훈을 가르친 다음에 행하신 그 직후에 행하신 이 일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귀신들도 두 사람에게 들어갔지만 귀신도 단 2마리가 아니고 수많은 귀신들이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2,000마리인지 아닌지, 귀신들을 몇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마리가 맞죠. 이 귀신들이 돼지만큼의 숫자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치 군대와 같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치광이 2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다른 데 또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또 잡아먹어버리고 이럴 위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2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2,0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돼지 1마리면 얼마쯤 할까요? 저는 축산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십만 원은, 몇십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에 그렇게까지 안 하나요? 뭐 어쨌든 맞든 안 맞든 이런 건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지 목축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한 마리 100만 원이라 치면 그거 삼겹살하고 고기 목살하고 고기만 해도 꽤 될 테니까 한 100만 원 잡으면 2,000마리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10마리면 1,000만 원, 20마리면 2,000만 원, 100마리면 2억, 200마리면 2,000마리면 20억.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귀한 돼지가 수많은 돼지 2,000마리가 확 달라들어서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 생각부터 들지 않겠습니까? 저 돼지들 다 팔면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소문도 들었지만 우리 마을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돼지가 몰살되는 걸 보고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34절입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님을 본 게 병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더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라고 하려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큰 복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로구나. 행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향락들, 전에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다녔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 깨달아야 참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물론 고민이 됩니다. 심하게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친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상했겠지요.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을 벌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한 생명, 두 생명을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려서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서 주님이 마치 우리 손해본 돈 채워주시는 분으로 통장 구멍난 거 메꿔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것도 도와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입은 것을 더 감사하며 그 물질 손해봄으로 이것을 깨달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두 사람을 위하여 돼지떼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또 사랑하며 살라, 무엇이 귀한지를 깨달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